제가 본래 지난주 설교를 제가 다시금 말씀드리지는 않거든요. 보통 수요 예배나 금요일 예배, 새벽 기도 때는 이제 좀 계속 이어 나가니까 이전 설교를 언급하긴 하지만 주일에는 특별히 그렇게 하지 않는데 오늘은 좀 특별하게 지난주 설교 내용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상기시켜 드리면 지난주에 저희가 번제로서의 예배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함께 나눈 것처럼 번제로서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철저하게 완전하게 드려지는 우리의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번제로 예배를 드린다는 건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걸 다 이렇게 드려지는 그런 의미로서의 예배의 성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근데 제가 그때 특별히 재물에 대한 부분은 많이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여러 본문을 보시게 되면 거기 안에 그 재물에 하나님께서 일률적으로 똑같은 재물을 내라고 하신 게 아니라 재물에 이렇게 차등을 주셨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소나 또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로 이렇게 각자의 상황에 따라 이 예물을 드리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혹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임의대로 그 재물을 선정해서 좀 낮춰서 낼 수도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이해하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그러나 그 말씀은 우리에게 나의 주어진 상황과 본본에 맞는 역할에 대한 책임을 다하라는 말씀이죠. 예컨대 내가 서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비둘기를 드리라는 식으로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게 이 말씀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아닐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접하고 똑같은 일을 우리가 대면하는데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해석과 판단과 분석이 참 묘하게 많이 달라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 있지 않습니까? 가정의 어려움, 교회의 어려움, 국가 민족의 어려움이 생길 때 어떤 분들은 책임 소재를 따집니다. 누가 문제냐, 누가의 책임이냐, 책임 소재를 우리가 먼저 이렇게 따지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일단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아서 함께 이 문제를 헤쳐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상황을 이해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성경을 보는 우리의 눈, 관점, 이해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떤 분들은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으로 받아들이는 분이 있습니다. 이 상황은 내가 책임을 짊어져야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분이 계신 반면에 이것은 내 일이 아니다,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누군가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책임을 이관하거나 이월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이죠. 우리가 이런 상황을 접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 어느 쪽에 가까운지 궁금합니다. 우리는 과연 책임을 더 많이 짓고 우리가 더 많은 책임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 방향과 그쪽에 속한 것인지, 아니면 그 반대쪽에 우리 입장이 서 있는 건지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는 세상과는 하나님께서 구별되어서 불러 세우신 존재입니다. 우리가 원래 교회라고 하는 말 자체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잖아요. 에클레시아 뜻이 뭐예요,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공동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교회란 말 자체가 뭐냐면, 우리 성도 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서 세우셔서 거룩하게 세워진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바로 교회, 우리 교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우리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그들과 우리를 비교할 때는 우리가 그들보다 나은 게 과연 무엇일까요? 과연 그들과 우리를 차이를 짓는 가장 근본적인 결정적인 그 차이가 과연 어디에 있는 겁니까? 혹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저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고 있는 건가요? 저와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분들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고 경험하고 계신지 궁금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논외로 하고 먼저 우리 스스로가, 여러분 우리 자신이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지, 나 자신이 어떤 쪽에 가까운지, 어느 쪽에 우리가 기울어져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우리가 유익을 끼치고 있고 우리가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는 그런 존재인 건가, 아니면 도리어
세상은 고사하고 같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성도들에게마저도 우리가 아픔과 고통을 안겨주고 있고 심지어 하나님의 마음마저도 우리가 아프게 하고 있는 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연륜에 깊어지게 되면 우리의 기도 내용들, 우리의 기도, 세상을 보는 우리의 관점, 또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인식, 그 마음, 과연 그 마음이 점점점 넓어지고 있는 거 맞죠, 여러분? 깊어지고 있는 거 맞죠? 높아지고 있는 거 맞겠죠?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혹시 여러분 누군가의 눈을 한번 지그시 이렇게 살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 누군가를 이렇게 응시하면서 그분이 얘기하고 있는 것에 우리가 진지하게 경청을 하고 있었는가라는 겁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들이 칭찬과 격려와 감사의 말인가? 아니면 반대로 우리가 혹시 우리 말 가운데 비난과 상대방을 넘어뜨리게 하는 조롱과 흠집내기의 말들로 점철되어 있는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 교회 맞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대답을 분명하게 하지 못하고 있다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한 것이고 우리는 어떤 입장에 서야 되는가? 오늘 시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그분의 음성 앞에 우리가 반응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 민수기 14장 보시게 되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로 지명되고 구원해 내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독히 뿔이 나신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굉장히 실망해 하시고요, 분노해 하시고 하나님이 서운해 하시고 섭섭해 하시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1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4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여러분 느껴지시죠? 하나님이 야 너희들 왜 나를 무시하고 멸시해? 너희들 언제까지 나를 안 믿을래? 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섭섭해 하시는 것 같아요. 또 분노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분노하시고 섭섭해 하시는 게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는 그 이유를 우리가 역순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 분노와 진노 안에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근데 그 이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론이 이렇게 크게 갈라지게 됩니다.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에 12명의 정탐꾼을 파견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와서 보고한 내용이 너무 큰 차이를 보였잖아요. 10대 2로 완전히 이게 보고의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기자회견을 했는데 완전히 내용이 다른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말 극단적으로 백성들의 이 여론이 갈리게 되고 그 원망이 모세와 또 하나님에게 향하게 됐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너희들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반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더 놀라운 건 14장 22절 보시게 되면요. 정말 끔찍한 말씀이 있습니다. 22절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요.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뭐예요?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 너무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어떤 말과 행동에 금도가 있어야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들은 이미 너무 심하게 그들이 10번이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람을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이해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제가 이제 사람들을 보고 누군가를 이렇게 지켜볼 때 가능하면 좀 좋게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가능하면 상대방의 좋은 점, 긍정적인 부분들을 먼저 많이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좀 염려를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를 굉장히 진짜 아껴주시는 분들은 목사님 사람은 다 똑같다고, 사람은 너무 믿지 말라고, 목회자도 성도님들 너무 믿지 말라고 얘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나름대로 제가 가능하면 웬만하면 다 이렇게 모든 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좋게 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누군가를 볼 때 이렇게 가능하면 장점과 좋은 점을 보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제가 갖고 있는 입장과 하나님의 입장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이게 체급이 다른 겁니다. 저는 누군가를 볼 때 좋게 보려고 하는데
제가 누군가를 좋게 보려고 하는 것과 다르게 하나님 뭐예요?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좋게 보려고 하는 것과 보시기에 좋은 건요,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좋게 보려고 하는 건 뭘까요? 좀 의도적이죠. 노력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애쓰시지 않아요. 우리를 볼 때 뭐예요? 좋으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자체가 아름다워 보이고요, 존귀해 보인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참 놀랍게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이해가 그렇다는 거예요. 애써 힘써 우리들을 좋게 보려고 애쓰시는 게 아니라 우리만 보면 하나님이 너무 기쁘시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에 됐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10번이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시험하고 하나님에게 등을 돌렸다, 이 소식을 우리가 말씀을 접하면서 하나님이 참 얼마나 마음이 어려우셨을까 싶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군가가 10번이나 우리에게 배반을 했어요. 배신을 했어요. 등에 칼을 꽂았어요. 이 관계가 여러분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기가 어렵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말을 되게 안 듣고 굉장히 우리가 아이들을, 우리 자녀들 혹은 누군가에게 우리가 이렇게 나무라거나 우리 이렇게 막 타이를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막 여러 번 얘기를 해도 안 들으면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좋은 말 할 때 들어, 좋은 말 할 때 들어. 물론 좋은 말 할 때 이 좋은 말은 좋게 들리지는 않아요. 그게 상대방에게 되게 부담스럽게 느껴지지만 우리가 그만큼까지 참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10번이나 그들의 시험을 참고 견디셨다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계를 끝장내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보면 되게 두 가지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10번이나 우리의 등에 칼을 꽂는 사람이 있어요. 배반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를 끝장내지 않는다고 한다면요, 그건 두 가지겠죠. 한 가지는 뭐예요? 바보이거나 그렇게 하지 않을 나름의 사연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굉장히 분노하시고 섭섭해하시는 게 분명히 느껴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이 섭섭함을 하나님 모세에게 직접적으로 토로하시면서 내가 그들에게 응징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친절하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일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내용을 보면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뭐예요? 내가 그들에게 전염병 내릴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내가 그들 대신에 다른 민족을 세워서 더 크고 더 위대한 민족 만들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단단히 하나님이 뿔이 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섭섭함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감정적으로 격앙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감정이 막 폭받쳐 오르면 잠재우기가 쉽죠. 순간적으로 우리 감정이 바뀌죠, 여러분. 아니에요. 감정이 이렇게 계속 차오르면 어떻게 돼요? 감정이 폭발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정상적인 과정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냥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그들의 섭섭한 이 그들의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대로 그냥 집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실행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뭐하러 모세에게 얘기해요? 그냥 하나님 그냥 생각하신 그대로 그들을 진멸하시고 전염병 내리시면 되는 것이고 다른 민족 세워서 그들을 이렇게 위대한 민족으로 삼으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구태여, 하필이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하나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모세 캐릭터 잘 알잖아요. 모세는 정말 애족, 애민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지기까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구태여 그 사실을, 하나님의 그 이 분노의 내용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모세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그 오지랖 넓은 모세는 그 하나님의 얘기를 듣고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개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 계획하신 대로 일을 행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하나님께 이 모세가 얘기를 합니다. 그럼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본문 13절부터 16절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물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저 읽으면서 너무 이게 웃음이 났습니다. 지금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저들을 이 광야에서 다 이렇게 망하게 하시고 죽게 하시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할 거냐면요, 하나님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저들을 이끌어내지 못했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존심을 건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모세가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생각하신 대로 하게 되면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능력이 좀 부족하고 하나님 능력이 약해서 하나님 백성 책임지지 못할 뿐으로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겁니다 라고 이 모세가 하나님께 나름대로 조곤조곤 나름대로 이유를 얘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타가 있습니다. 필살기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중보의 기도까지 곁들이게 됩니다. 17절부터 19절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이 모세의 중보의 기도는 두 가지 목적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백성을 살리고, 또 하나님의 명예도 지켜드리기 위한 두 가지 목적, 절묘한 목적의 이 중보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모든 율법을 우리가 두 가지 요약할 수 있잖아요. 한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 사랑. 또 하나는 뭐예요? 이웃 사랑이거든요. 이 절묘한 줄타기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백성을 살리는 기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존심도 충분히 살려드리는 이 절묘한 기도를, 중보의 기도를 모세가 했다는 겁니다. 이 기도가 응답됐을까요? 아닐까요? 20절 보겠습니다. 2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뭐예요? 내가 내 말대로 사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모세의 지략대로 일이 된 것이죠. 모세의 그 충정, 모세의 노고, 모세의 수고, 이 모든 게 잘 이루어져서 정말 최고의 해피엔딩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포함해서 그 누구의 간청이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이렇게 의사가 바뀌거나 움직이거나 좌우되는 분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 말씀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신 게 아니고요, 모세 때문에 모세가 속한 백성들, 모세가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표정 보면 그게 그거 아니야? 이런 표정이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모세의 간청과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신 게 아니라 모세 때문에 모세가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속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모세와 분리된 이스라엘 백성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놀라운 건 하나님이 그 용서라고 하는 건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한 책임까지 소거하시거나 삭제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모면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한번 긴 부분이지만 한번 26절부터 35절까지 말씀, 14장 26절부터 35절을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지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 와, 되게 황당하죠 여러분? 황당하지 않아요? 방금 전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와, 이거는 완전히 끝장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뒤끝 장렬처럼 우리가 이 말씀이 여겨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이게 완전히 그 누구도 이제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그 누구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인데 분명히 앞에서는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고 할 때 여러분 이 모순과 이 갈등과 충돌이 어떻게 해결되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용서는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용서하셨다고 할 때 그 용서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늘 용서라고 얘기하면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눈 감아 줄게, 내가 덮어줄게, 내가 없던 걸로 할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용서라는 겁니다. 이 한일 간의 관계가 잘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이 과거사의 문제 가운데 일본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좀 눈 감아 달라고, 없던 일로 해달라고 계속 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용서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렇게 용서의 방법을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철저하게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물으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셨다는 그 용서는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 보게 되면 모세, 기껏해야 여호수아와 갈렙 이 세 명의 사람을 제외하고 수백만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다 배신했습니다. 배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 때문에 모세 때문에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과 실행을 하나님 바꾸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과 관계를 끝내지 않겠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 상황만 보면 그들과 절연하게 되고 관계를 끝장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품으시고 함께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이 거대한 구원의 계획을 바꾸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한 다윗의 후손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지금도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유대인들 봐봐요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들 안 믿잖아요. 인정하지도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모태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이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볼 때 하나님의 용서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용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수백만이 다 하나님께 등을 돌려도 한 명이면 된다고, 깨어있는 세 명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용기가 이 하나님의 용서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회가 참 실망스럽다고, 교회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어렵다고 얘기하는 분이 계십니다. 또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깨우고 교회를 세워야 되냐 그런 질문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깨우고 교회를 세우는 데에는 모든 성도들이 다 깨어 있으면 좋겠지만 꼭 그때까지 안 가도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새로워지는 그 시점에는요 긴 시간이 요하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자리 가운데 단 한 분, 한 사람, 단 1분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용기를 보여줘서 우리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민족을 우리들에게 맡기시겠다고, 우리들에게 책임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얘기하고 계셔요.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믿어주겠노라고,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믿어보겠노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 감사한 일이죠. 저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한 명이면 좋게, 한 명이면 좋게. 깨어있는 하나님의 뜻에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한 명이면 좋게. 2명이면 충분해. 3명이면 넘쳐.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응답할 수 있는 진짜 모세와 같은 사람, 다수의 시류에 편승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서고자 하는 그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들을 이 시간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응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용해 주십시오. 저에게 부여된 책임 온전히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사야와 같은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와 같은 자원하는 분들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 부르심에 아멘하며 감사함으로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끊임없이 넘어지고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에 근심을 안겨드릴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믿어주실 때 끝까지 믿어주시고 믿어보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앞에 저희가 섰습니다. 주여, 이 시대 가운데 깨어있는 한 사람,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는 한 사람이 필요하셔서 이곳에 저희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무익한 종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면 기꺼이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려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지평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선교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모든 주의 종들 한 분 한 분에게 축복해 주시고 그 일들을 감당할 때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폐회성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그 선하신 찬양해, 놀라운 주 행적 찬양해. 주님의 사랑이 가득 넘친 교회, 주 사랑 이제 전파하려네.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대로 우리 사랑 널리 전하자. 주 비춰주시는 그 빛을 따라서 어디든지 주와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악을 골잡고 주의 복음 들고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주님 주신 믿음으로 어디든 가리라. 주의 약속 믿으며 순종하여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주의 값진 피로 사신 교회, 주의 성령 가득 넘치네. 주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는 곳, 주의 영광 울려 퍼지네. 지금 주신 주의 소명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리라. 주의 성령 우리를 늘 동행하시네. 어디든지 동행하시네. 주와 함께 가리라. 악을 골잡고 주의 복음
붙들고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주님 주신 믿음으로 어디든 가리라. 주의 약속 믿으며 순종하며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갚을 길 없는 그 크신 사랑의 주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직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 말씀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향하여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의 거룩한 결단과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